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정결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9장,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에 이어서 19장 두 문단은 정결법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죽은 사체에 닿아서 부정해진 경우 정결하는 그때 사용하는 붉은 송아지 잿물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결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깨끗하게 씻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에 관련된 법입니다. 어떤 경우 사람이 부정해지는가, 그리고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법이 정결법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 신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부정해질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정결해지는가라고 명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에 명하고 있는데 구약 이스라엘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사람이 부정해질 때 이걸 지키는 것, 영육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도덕법, 그리고 시민법, 정결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가축이 원수의 가축이 쓰러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종이 어떨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명령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할 명령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도덕법, 시민법, 정결법인데 그 중에서도 이 정결법이 되게 독특하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민수기 19장의 정결법은 사람의 죽은 사체에 닿아서 부정해지는 경우 정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정결법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정결법에 관한 기록은 이미 레위기에서 앞서서 많이 다뤘어요. 유출병이라든지 나병이라든지 이런 레위기 11장에서 15장 에서 정결법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제사장들이 정결 유지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정결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레위기 21장에 이어서 그때도 물론 간접적으로 사람이 사체에 닿아서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사체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사람의 사체에 닿아서 부정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이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붉은 송아지를 제물로 잡아서 이것을 죽여서 불에 사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이거를 불사를 때 거기에 추가로 뭘 넣어요? 세 가지를 넣게 돼 있죠. 또 하나는요. 그 앞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넣어서 함께 사르죠. 그런데 이걸 함께 넣어서 사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붉은 암송아지를 택하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그냥 암송아지가 아니라 이와 같은 조건까지 말씀하셔서 이런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불사를 때 말씀드렸듯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함께 태워요. 다 타고 나면 뭐가 남아요? 죄가 남겠죠. 이 죄를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다가 어느 한 곳에 정결한 곳에 가져다 두는 거예요.
왜 이 죄를 태웠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결한 사람이 가져가라고 했냐면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제사장이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날 저녁까지 부정해요. 옷을 빨고 몸을 씻도록 그러고 나서 진영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접촉한 모든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정결한 사람이 그 죄를 거두어서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둬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이 죄를 가져다가 물에 타서 물을 뿌리는 거예요. 뭐 천주교 같은 데 보면 성수라고 그래서 물 뿌리는 예식이 있잖아요. 그처럼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이 죄,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과 함께 태워서 남은 이 죄를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다가 정결한 곳에다 보관했다가 필요하면 이 죄에 물을 타서 그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해진다라는 일종의 의식, 예식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레위기에 이미 정결법들을 설명했고 제사장도 그런 사체에 닿았을 때 어떤 정결하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쭉 가다가 지금은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가는 여정 가운데 갑자기 민수기 19장에서 이 정결법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냥 순서에 따라서 가다가 이때 문맥상 레위기에서 주어졌던 그 명령과 다르게 또 필요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보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미 레위기에서도 명령했지만 다시금 강조해서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명령을 다시 언급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지금 이 정결법 예식을 이 정결 예식을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되게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러니까 이 반역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역 사건 때문에 고라에게 속한 자손들은 땅이 입을 벌려서 다 빠져 죽고 향을 태우던 250명은 불에 태워 죽고 그로 인해서 또 원망하던 사람들은 뭘로 죽어요?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요. 그렇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4,70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민수기 16장 49절입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그러니까 고라가 반역해서 땅이 입을 벌려서 죽거나 불에 살라진 사람 외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어찌됐든 고라와 뭐 다른 사람들은 땅 속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지는 못했겠지만 불에 태워졌다거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까지 합치면 거의 15,000명이죠. 14,700에 250명을 더하면 14,950명입니다. 거의 15,000명이 이 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 지내야 되겠죠. 벌로 인해서 죽었든 어찌됐든 죽은 사람을 당시에 광야를 지나면서 어찌됐든 장사를 지내야 돼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묻든지 어떤 법에 따라서 장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면 죽은 사람을 만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거의 1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장사 지내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죽은 사람의 사체에 닿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사람의 죽은 사체나 동물의 죽은 사체에 닿으면 부정해져요.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말씀을 여기에 다시금 강조하셨든 아니면 새로이
추가로 말씀하셨던 이 정결 예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의도치 않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많은 사람이 부정해졌어요. 이럴 때 정결해야 진영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그 재를 갖다가 뿌려서 정결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붉은 암송아지가 아니라 물 뿌리는 것도 안 하잖아요. 저기 앞에 섰다가 분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들어올 때마다 물을 이렇게 뿌리면 어떨까요? 성수입니다. 정결해지세요. 뭐 이러면서. 물론 어떤 의식으로 거행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식적인 예식적인 부분은 구약 시대에 행했지만, 물론 어떤 천주교에서 뭐 어떤 이어져 오는 게 있지만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전혀 이런 걸 행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뭘까요? 장례식에 다녀와도 그래요. 저도 장례식에 다녀오면 다른 게 뭐 없어요. 장례식 갔다 왔다고 해서 옷을 빨거나 목욕을 하거나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필요하면 당연히 옷도 빨고 뭐 목욕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랬다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장례식에 갔다 와서도 바로 또 예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정결 예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죄인도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죠. 나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것 외에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사람의 사체에 닿아서 부정해진 경우 정결하게 하는 법이죠. 이게 갖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죽은 사람에게 닿았을 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에게 닿았을 때 왜 우리가 부정해지는가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뭐의 결과예요? 네, 죄의 결과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죠. 이 죄의 결과로 들어온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의로, 마음대로 얼마든지 먹으라고 했는데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하신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부터 죽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로 들어온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어도 나쁜 거지만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해요. 그래서 인간의 사체에 닿았을 때 부정해지는 건 그 죽음과 닿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와 닿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당연하게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가 아니고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정결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이 죽음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체와 접촉할 수밖에 없죠.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죄와 접촉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듯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누구나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어떤 분들은 나는 죄인이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돼, 교회 갑시다 그러면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난 누구 죽인 적도 없고 누구 거 훔친 적도 없고 신호등도 잘 지키고 누구 괴롭힌 적이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죠. 요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줄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수많은 죄들을 저질러요. 법에 들키지 않고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다 세상 것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면 죄를 안 지을까요? 머리 싹 깎고 저기 절에 들어가서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면벽을 하고 수양을 하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 죽어야 하듯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존재란 얘기예요. 이 말은 누구나 정결 예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죄인이에요. 정결 예식이 필요해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어떤 뭔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셋째는 그 길을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막 수고하고 노력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누구나 죄인이지만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이 죄의 문제를 벗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건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가 필요해. 그렇게 주어진 게 뭐예요?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 메어보지 않은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 재, 거기에 몇몇 가지를 추가해서 불살라서 이걸 재로 만들어 물에 뿌리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단적인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말씀으로 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특징이 뭐였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만 봐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온전해요. 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제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있으신 분이 없으신 분이에요.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가량을 살아가셨지만 죄가 없어요. 흠이 없고 온전하시고 멍에 메어보지 않은 정결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으신 분,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죄짐을 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성자 예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는 뭐냐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결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명하셨고 친히 그 길이 되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죄인이야. 정결해야 돼. 정결해라. 그런데 그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이 본인이세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 죄인이야. 더러워. 나한테 오려면 깨끗이 씻어야 돼. 너 더러워. 오지 마. 씻고 와. 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깨끗해야 해. 그런데 친히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방식을 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정결하신 분이세요. 바늘끝만한 죄가 있어도 그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을 명하시고 죄가 있어. 그런데 그 죄를 친히 씻으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피와 살로.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닫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히 깨끗이 씻으려고 막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믿고 그 길에 들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용하고 순종하면 깨끗게 돼요. 근데 사단은 늘 방해하죠. 여러 가지로 방해하죠. 오늘 정결 예식을 빗대어 보면 뭐예요? 나 죄 지은 적 없어. 죄가 아니야. 라고 방해를 하겠죠. 그래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데 분명히 나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크게 지은 죄들은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은근히 가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 죄 안 지었어. 라고 흐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도 유혹해요. 그래, 내가 죄인이긴 하지. 맞아.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달았는데 뭔가를 막 열심히 해야 한다고 유혹해요.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현혹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루터가 뭘 했냐면 이 계단에다가 깨어진 유리병 조각들을 깔아놓고 무릎으로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함 받기 위하여 그런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받으려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니까 죄를 용서받고 싶으니까 뭔가를 내가 막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해야 될 것처럼 이게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그것에 얽매여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우리를 현혹해요. 그러면 진리에서 멀어져서 결국 진리가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래 우리가 죄인이긴 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올라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희생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의 교묘한 그 유혹을 깨닫기 위함이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누구보다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얼마나 귀중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단은 교묘하게 활용해요. 이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히려 놓쳐버리게 만드는 수를 쓰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믿고 해야 되지만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괴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길이 말씀과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오늘도 복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림 안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들도, 우리 이웃들도 은혜로 정결케 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소망하고 또 구원의 은혜로 나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한 달 그렇게 우리 가정이 더 회복되고 우리 사회가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